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러한 것을 보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불평불만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은 세계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는 바벨론이라는 당시 거대한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패배하여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 의하여 순식간에 무너졌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페르시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물리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것,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를 일으키신 것이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작 그 작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여기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어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와야 할 만큼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며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나를 위해 제국을 흩으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리고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으면 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홍해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애굽의 군대를 일시에 엎드리게 하셨고 소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입증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보증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역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과거를 잊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또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만 보고 그때 그랬지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타나실 그리고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바다의 길을 내셨다면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에 기대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과거의 추억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바라보며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과거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실 것이고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은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감이 있는데요. 그 감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에 새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만 찬양하고 노래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지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구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세계의 역사를 뒤흔드셨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었다는 것은 노래하는 기계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 찬송 부르며 사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8편을 보면 하늘의 해와 달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해와 달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으셨는데 바로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해를 보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달을 보면서도 찬양하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게 되는 이유는 죄와 죽음 아래에 살아가야 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3장을 보시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이것이 2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찬양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어찌 찬양 안 할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어찌 찬양 안 할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소중하다는 증거이며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마땅히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